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산상설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어,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어,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예. 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오래된 구약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이 주는 의미서부터 오늘 다시 한번 또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사랑 잘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대충 그 본문은 읽고 넘어가죠. 예. 어, 사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도 하나님 사랑도 잘 안 되고 내 사랑도 안 되는데 내 옆에 사는 남편 사랑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또 원수까지? 음, 근데 신앙이 이렇게 깊은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렇게 깊은 걸음까지 가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사실 이만큼 신앙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깊습니다. 안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그런가 보다. 원수를 사랑?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구약성세 의미예요. 첫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처벌을 근데 왜 하죠? 다시 악한 일이 생기지 않게. 그 처벌을 보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악의 뿌리를 뽑는다고 신명기에는 말을 해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교훈의 의미에서 엄벌을 하는 거예요. 엄벌 자체가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 중에 하나가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그거예요. 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확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의 하나님의 목표는 누군가를 지옥 보내는 거.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목표는 누군가 나쁜 놈 뽑아서 지옥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자 하는 가르침이 첫 번째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뜻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해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만큼으로 해서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피해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 보상을 돈으로 때우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태 보상이라고 했죠. 때려서 다치게 했어. 그래? 나 돈 있으니까 돈 주고 합의할 거야. 할 수 없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만큼의 벌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맞았는데 돈으로 때운다고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만큼 약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피해 보상을 하고 손상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개인의 복수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피해당한 사람 생기지 않게 공동체가 이런 절차를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현대 용어로는 이런 절차를 뭐라고 불러요? 사법체계라고 하죠. 경찰이 잡아가고 재판하고 손해 피해 보상해주고 사법체계에서 하는 거죠. 이것을 개인이 억울하다고 개인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놈한테 화났어. 몰래 가서 불 지르고 이렇게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악을 뿌리 뽑고 악을 경계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고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왜곡이 돼서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 아주 그냥 내가 짓밟으리라 막 이런 게 아닌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거꾸로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를 당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남편이 나한테 요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벌벌 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나쁜 뿌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꼬투리를 잡고 너 나쁜 짓 했지.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빌지 않는 한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본래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들이 국가가 이런 정신을 받아는 들였는데 그것이 아까 사법체계라고 했죠. 나쁜 사람 잡아가서 재판하고 벌 주는 거 이게 이제 사법체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이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것도 사실은 악을 경계하는 거고 또 피해 보상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사법체계가 어떻게 하면 이 중에 한 놈을 범인을 잡아서 색출해서 감옥 보내거나 지옥 보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의 관념으로 우리 일상에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예를 하면서 우리 이게 정의다, 이게 옳은 거다 이런 게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 하면서 많이 하는 예가 있는데요. 저도 들었던 예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 들어왔는데 한쪽 눈이 파란 거예요. 그리고 옷에 막 흙투성이가 있고 얼굴도 좀 긁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애를 탁 봤는데 아니 이게 언놈이야. 누구야? 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가 나오는 마음이 뭐죠? 누군지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서 그놈을 너 대신 두들겨 패줄게. 야,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범인을 찾아서 얘 대신 내가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을 좀 주세요. 나쁜 놈들 내가 다 두들겨 패게.
이런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 도덕의식 속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아이를 두들겨 패면 이 아이는 아픈 게 납니까?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죠. 이 아이를 두들겨 패서 이 어느 놈인지 잡아서 내가 얘를 두들겨 패는 거는 사실은 맞은 애 입장이 아니라 사실 그냥 내 입장인 거예요. 내가 화나고 내가 억울하니까 그놈을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 입장이 아닐 수 있는 거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이 다친 애 입장이라면은 얘를 10대 때려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지 찾고 얘를 야단치고 하는 것도 그 첫째 목표는 뭐예요? 이 아이의 피해 회복이죠. 근데 우리는 피해자도 뒷전인 거예요. 오, 화나. 오, 열받아. 내가 원수를 찾아가지고 내가 너 대신 막 두들겨 패줄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재판장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그런 나쁜 놈 있으면 내가 다 때려서 막 두들겨 패주게. 이게 우리의 도덕관념처럼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게 이제 물론 정의기도 하고 올바른 거라고도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왜? 범인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야, 너 집에 좀 있어. 그러고 내가 뛰어나가서 학교 뒤져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정작 다친 아이는 외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정말 우리가 범인을 찾는 이유도, 또 야단치는 이유도 피해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대신 두들겨 패는 것을 목표로 삼기 쉽다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기 쉽다는 거예요. 1974년에 캐나다 이름도 어렵네요. 엘마이라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예, 엘마이라라는 동네,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이래요, 캐나다에.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세의 남성 청소년 2명이 잔뜩 술이 취했어요.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18세 청소년이면은 다 컸겠죠. 그래서 잔뜩 술에 취해서 이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잡힐 뻔했는데 거기서 도주를 했어요. 경찰한테 도주를 하고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우리 기분을 잡치게 했다, 경찰들이. 막 재수 없어 이러면서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한 시골 동네로 가서 막 차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리고는 갖고 있던 칼로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타이어들을 다 이제 찢고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채로. 그랬는데,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차 막 뚜껑 열어서 유리창 깨트리고, 그러다가 더 나가가지고 돌을 던져서 남의 집 유리창을 막 깨고, 문을 부시고, 난동을 핀 거죠. 그러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현관문도 막 차고 다니고 막 밤새 이랬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막 숫대밭이 됐대요.
그리고 결국 경찰들이 막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에 잡혔어요. 뭐 술 취한 채로 했으니까 뭐 제대로 도망도 안 갔겠죠. 그래서 피해 받은 자동차가 그 부신 차가 24대고요. 그리고 집에 뭐 유리 깨고 문 부시고 뭐 막 또 남의 집엔 들어가서 가구도 훔치고 막 이래서 그런 가구가 22집이었대요. 아주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개난리가 난 거죠. 이것을 이제 1974년에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엘마이라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뭐 이렇게 근데 뭐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 이제 어쨌든 출동을 했어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다 잡아갔고. 근데 문제는 경찰들이 막 출동해서 그 친구들을 잡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건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실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무서운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막 돌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지고 막 이랬었으니까 갑자기 밤에 동네도 못 나가고 차도 주차를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화가 나서 그놈의 새끼들을 막 그냥 젊은 놈들은 다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고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하나로 이 마을이 평온하고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일인 거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인데 그 동네에 청소년 보호 관찰관 마크 얀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마크 얀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메노나이트라는 기독교 교파의 교인이에요. 기독교 교파 교인인데 이렇게 해서 잡아가고 청소년이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감옥 보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감옥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아이들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우리 이 마을 사람들 피해 손상이 회복이 되는 걸까? 또 마을 사람들은 주민들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화롭게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게다가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라 형기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동네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로 오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지? 그 아이들이 반성하고 회개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청소년 2명을 판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만 가두지 말고 자기가 보호관찰관이니까 데리고 책임을 질 테니까 이 친구들을 이 마을에 데리고 나와서 피해 가정마다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알게 해주겠다. 사실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술 먹고 조금 그런 거 갖고 뭐 그렇게까지 난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혔네. 그냥 차 좀 못 부셨지 뭐. 이 정도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밤중에 돌멩이가 덮어져가지고 집에 유리가 깨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막 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접
가정들을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얘기를 듣게 한 거예요. 그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법사상으로는 형사범이 피해자를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처음이래요.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로 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피해자 가정마다 찾아다녀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특히 또 거기서 이렇게 임신했던 부인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술도 먹고 했었으니까. 그랬다가 자기가 진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이렇게 처음에 갇혔을 때는 재수 없어. 뭐 우리만 그래? 이런 억울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고 자기 고발한 사람들이 미웠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하는 거를 얘기하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피해를 직접 보상하겠다, 자기들이. 부모 돈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감방에서 그냥 때우겠다, 이게 아니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까지 나갔대요. 이게 이제 엘마이라 사건입니다. 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후에 가해자,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뭐 밤에 좀 남의 타이어 좀 부셨다고 뭐 이렇게 난리야?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재수 없어. 억울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직접 가해자 피해자가 만나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가정폭력 피해자인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서로가 알기 시작한 거죠. 사실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나 왕따 할 경우에 하면은 이 친구들의 대부분의 심정은 재수 없어. 억울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은 이제 체계를 회복적 사법 체계라고 불러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적인 사법 체계의 사상을 회복적 정의라고 불러요. 조금 어렵죠, 말이. 이전에는 나쁜 놈은 야단치고 처벌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징벌적 정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쁜 놈은 야단치고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게 뭘까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면 굉장히 어렵고도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이 야단치고 처벌하는 징벌적 정의만이 아닌 회복적 정의. 정의라는 게 옳은 길 이런 뜻이거든요. 옳음. 오늘 하늘뜻 펴기의 제목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 라고 했을 때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성경에 나온 오늘 말씀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좋은 얘기겠지 하고 흘려넘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봤어요. 아주 막 거대한 원수 말고 히틀러나 뭐 이런 정도 원수 말고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원수 같은 놈들 있잖아요. 나랑 싸우는 놈들 있잖아요. 미운 놈들 있고 분명히 잘못한 놈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의 문제라면 이 길이 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죽었다 깨어난 부활?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가 아니고 정말 그게 돼?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노력이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후에 이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된다는 얘기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와 진실위원회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화해와 진실위원회는 이전에 징벌적인 정의로만 하면 흑인이 백인 다 죽여야 돼요. 왜? 백인이 흑인 죽였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회복적 정의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유엔에서는 2002년에 이런 회복적 사법은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2002년에. 그러니까 74년부터 해서 한 3,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메노나이트 대학에서 중심이 돼서. 그리고 2006년에는 유엔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을 세계에 보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은 뭐냐 하면 처음은 이 회복적 정의를 오해하면 그냥 대충 가해자 용서하는 거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피해를 입은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예요. 불안했던 사람들, 특별히 더 이런 재정적인 손상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포함해서 심리적 지원까지 어떻게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피해를 회복하는데 누가 회복시켜 줄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회복시켜 줄 거냐 할 때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근데 가해자가 책임을 지려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이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과정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 두 번째로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이 나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리하여 결국 정의가 회복되는 과정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에 의해서 회복적 정의가 소개돼요. 그리고 201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크게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뭐 회복적 생활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왜 회복적 생활교육이냐 하면 아이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명을 때리거나 폭력하거나 왕따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개입돼요. 이 친구를 뭐 전학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처벌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때리던 친구나 왕따하던 친구가 예를 들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태 맞았던 친구들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이들이 왕따 안 하고 폭력 안 하던 친구들도 얘가 친구를 감옥 보냈다는 소문이 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친구도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 친구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전학보내도 마찬가지죠. 전학보내도 전학을 받은 이 학교도 과제고 전학 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는. 아니면은 이 친구가 화해를 대충 시키고는 다시 보내요, 학교에. 그럼 이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2010년경부터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더 확대돼서 교실, 또 학교 전체가 평화적인 학교, 회복적인 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운동들이 펼쳐졌고요.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앞장섰던 그룹도 교사 중에 기독교 교사 그룹들이에요. 좋은 교사라는 기독교 교사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갖고 서로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하는 관계가 실천될 수 있을까?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실천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룹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영향으로 사법체계도 바뀌어요. 사법체계도 바뀌어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서부터 2008년도에 화해 권고제도가 생겨요.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을 할 수 있게 법원에서 만들고요. 또 2019년부터는 경찰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것을 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연구원들이 회복적 경찰활동을 하고 있죠. 또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돼서 각 단체에서나 모임들에서는 어떨까? 또 더 나가서 회복적인 마을, 회복적인 학교, 회복적인 도시 운동들이 생기고 있어요.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복잡은 해요. 복잡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가 좋으니까 우리 다 그거 배웁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길이라는 게 뭘까?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힘을 갖고 그냥 누군가를 두들겨 패면 이 피해자의 정의가 회복되는 걸까?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메노나이트 그룹들을 보면서 소수종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략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놈을 그냥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 돼서 저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고 내 앞에서 무릎 싹싹 꿇고 빌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말고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들이 한 거예요.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9절,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과 선이 있는 것은 맞아요. 다 좋게 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해자라도 다 용서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악과 싸워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놈들 찾아다니면서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운다고 어둠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빛을 향할 때 어둠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또 뒤에 보면 오늘 12장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왜 이렇게 할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뒤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건데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 이게 이제 이들의 표현인 건데요.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엄청 뜨거워져서 얼굴이 붉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부끄러워지게 만들다는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가해자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정말 나쁜 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단치고 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원수에게 오히려 배고파하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면서 아픈 사람을 직접 만나게도 해주면서 머리에 숯불을 얹어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이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놈이라도 진실을 직면하면 부끄러움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부끄러워할 거라는 믿음이고요. 그 가운데서 회개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선 엄청난 믿음이죠. 저런 놈이 회개를 할까? 저런 놈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아주 나쁜 놈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주변의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씨앗을 심어 놓았을 수 있다. 심어 놓았다. 라는 어쩌면 믿음일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너무 멀리 가지 말자는 거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너무 멀리 가 있는 나쁜 놈들은. 저는 이 문제를 30대부터 20년간 고민했어요. 정말 미운 놈이 있거든요. 원수 같은 놈이 있거든요. 오늘이 4.3 기념주일입니다.
악의 세력에서 못 벗어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모든 인간을 다 그렇게 악한 존재로 볼 거냐라고 나한테 질문이 와요. 모든 인간을 불신하고 나 빼놓고는 다 나쁜 놈, 나만 하나님 믿는 놈,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가보는 거. 감히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나쁜 사람도, 나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진실입니다. 억울하게 힘이 약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피해가 회복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다 죽임을 당한 인물이죠.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전차와 미사일과 폭탄으로 로마를 쳐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길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피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길에 앞장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하고 큰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힘을 갖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고 짓밟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 무엇일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악에 사로잡히지 말고 선한 세력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